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주간 영화 봤는데 잘 보셨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세요? 더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3시간짜리인데 잘라서 그렇습니다. 잘라서 2시간을 봤는데 일단 이제 속해 쉐링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는지 좀 한번 같이 좀 나누세요. 저는 하비루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막 그냥 마음에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와 닿더라고요. 아, 저것이 하비루로구나. 근데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구약성경 율법서를 보면서 우리가 해결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비루와 바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는 하비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비루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그럼 하비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영화에서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자, 그 하비루들이 애굽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에서 불평하지요. 불평해요, 안 해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마솥에다가 막 가마솥 걸어놓고 고기도 삶아 먹고 막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막 오이도 먹고 막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랬죠? 아니, 종한테,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에다 내다 파는 물건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 제일 비싼 노예는요? 네? 꼽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노예가 제일 비싸요. 왜요? 장난감이니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장난감이죠. 이렇게 취급을 받던 것이 노예들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어떻게 하라고요? 생겨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비루가 나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비루가 생겨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분, 지위, 빈부격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에는 신분, 지위, 빈부격차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비루가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뭐가 하비루예요? 지금 신분주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빈부격차는요? 갈수록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요. 심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양극화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망할 때 양극화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없어서 망하고 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체제가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양극화, 빈부격차 문제 가운데서 지금 심각한 게 뭐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요. 뭐가 달라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뭐가 다르죠? 정규직은 하루 10시간 일하고 비정규직은 20시간 일하죠? 뭐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 지금 신분주의가 해결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또 생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건 어느 시대나 항상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런데 언제 망하냐? 부자가 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게 하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경제 정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경제 정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11조예요? 사실은 11조 많아요, 적어요. 다 써도 어떤 때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우리는 11조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11조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11조 하듯이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신분, 빈부, 지위, 기억차 가운데 양극화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책임져야 돼요. 부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이 얘기가 어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날마다 그냥 색동옷 입고 잔치하면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요. 근데 왜 거지는 천당 가고 부자는 지옥 갔대요?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그렇죠? 네. 부자는 하나님이 돈을 주신 것은 자기 배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가난 문제를 해결한 데 쓰란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서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 믿어서 천당 가고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당 갔고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갔다고. 그래서 성경 어디 있어요? 제 성경은 앞만 봐도 없어요. 그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경제 정의를.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신분, 지위, 빈부, 격차의 문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해결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양극화, 이거 참 얘기하기도 창피해요. 교회가 양극화 됐어요, 안 됐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져야 안 따져요? 그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아니, 나 뭐가 안 좋으니까 조그만하지. 좋아봐, 다 커지지. 그렇죠? 교회의 양극화, 그 다음에 성직자의 양극화, 성직자들의 양극화 있지요.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대는 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양극화, 종교기관의 양극화,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양극화.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울 시내 택시기사 가운데 60%가 목사님들이랍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은 어디로 사면 내몰린다는 얘기예요. 생활전서, 생활일선들, 구약시대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 때 예루살렘 중앙사제하고 변방사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중앙사제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냐면 납비 장로회에 의해서 중앙사제 대제사장의 부인을 하루에 400데나리온씩만 쓰라고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물건을 사고 그런 게 아니라 커피 마시고 아이스크림 사 먹는 돈 400데나리온이에요.
4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막노동하는 사람 400일치를 모아야 대제사장 부인의 하루 커피값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합의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시대는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합의로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에요? 정말 심각하죠. 그때 누가 울으셔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은 단식하세요.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가 만들었고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죠? 유대교가 되죠? 유대교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 그 쉽게 영화를 보면서 이거 우리 분명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뭐가 없어져라. 합의로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예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노예들이었어요. 지금은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오늘날 뭐예요? 오늘날 합의로예요. 그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내가 나다. 짐이 곧 국가다. 내가 누구예요? 예? 짐이 곧 국가예요. 내가 곧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곧 신이에요, 신. 이런 마음, 이런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근데 바로 노릇 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렇죠? 예? 해요. 때에 따라서. 그 바로는 홍해바다에서 죽었는데 그게 안 죽고 살아왔나 보네? 자,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합의로 문제와 바로 문제를 누가 해결해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합의로와 바로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7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제.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누구 뜻대로요?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실현시켜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켜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책임과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무엇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22절부터요. 보세요. 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합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선지자 행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불법이래요. 합법이 아니고. 그럼 우리 좀 신앙생활 하는 걸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안 해봐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천당 가요? 그렇습니까? 심각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제 대만에 갔던 집사님이 저하고 어제 1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22절처럼 안 돼요. 뭐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대. 그리고 안 되면 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응답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해야 돼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비루와 바로의 문제를 해결해라.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자, 우리 십계명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20장 얘기하면서 철회할 때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안 했죠?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0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시험하기를 원하신대요. 왜요?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얘기라고요? 그렇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476년에 나누어져요. 뭐 때문에 나누어지냐면 예배당에다가 십자가를 걸어야 되느냐 안 걸어야 되느냐?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예? 이걸 이제 이콘이라고 그래요. 이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에다가 성화를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네? 아니, 그럼 예배당에 십자가 걸어야 돼요? 안 걸어야 돼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네. 이것 때문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어요.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움하다가. 신상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성화를 교회에다 걸어야 되냐, 안 걸어야 되냐,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야 되냐, 안 걸어야 되냐, 싸울 일이. 그래?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신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늘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돌아다 보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이걸 달아보신대요. 신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시험하기를 원한다. 요 두 얘기를 가지고 우리 속회별로 그리고 영화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들 그래서 같이 나누시고 한 20분 시간 드리면 돼요? 20분. 길어요? 예? 자, 하여튼 20분 시간 드릴게요. 예.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알아봤을까요? 예? 예? 아, 끼리끼리 통하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성과 여호수아의 영성이 같은 영성이에요. 이래서 누가 알아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서 스스로 뭐가 돼요? 내가 당신의 하비루가 되겠다. 그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시종이라는 말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종, 하비루. 하비루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비루니까 내가 모세를 위해서 뭐가 되겠다? 하비루가 되겠다. 이래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영화가 각본이기 때문에 성경대로는 아니에요. 각색이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율법서를 이해하는데 쉽게 영화만큼 좋은 영화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봤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더 보십시오.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캐치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노예를 해방하시는 것이 어디서 해방하셔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해요? 가나안에 가게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그대로 그리고 자, 이게 지금 성경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서 글쎄 이게 맞는 말인가?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간다? 거기 어디일까? 어디로 갈까요? 예? 목성이에요? 금성이에요? 예? 화성이에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 예비하신 곳 어디예요? 네? 그냥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 어디든지 그냥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가게 하죠. 가나안이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건 이스라엘이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애굽에 있는 하비루를 통해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나안을 통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땅끝이 어디예요? 그 당시 땅끝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메소포타미아에는 유프라테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어느 문화든지 어떤 문명이든지 어디서 시작해요? 강에서 시작해요. 왜 강에서 시작하냐면 강을 끼고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염두에 뒀던 세계 지도예요. 바울은 이제 나중에 세계 지도를 그리는데 스페인의 지브랄타까지 그 유럽까지를 이제 세계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요, 세계는 어디예요? 지구 전체가 다 세계죠. 근데 그 당시는 보는 것이 지금과 같아야 달라요. 그만큼 보는 시야가 좁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지구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힘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서 세상이 어떻게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하나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을 이루자 그 얘기.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모스에서는 아직 아모스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얘기가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은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는 거라고요? 이건 이교식. 다른 종교도 구원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극락 간대요. 극락이 어디래요? 천국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가봐야 알죠.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이 구원관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관을 이해하시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구원관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것이 뭐죠? 제가 늘 기 아프게 얘기했어요. 첫째, 밥 굶지 않고. 둘째, 병들지 않고. 셋째, 억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 행복 속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왜 하비르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까?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애굽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먹는 건요? 고깃가 막 그냥 막 옆에 대놓고 끓여 먹고 막 그랬죠? 이 얘기가 이해되어져야 바울 서신에 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와서는 또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와서 구원에 대한 얘기 또 얘기해야 하네요. 예? 성경의 구원론, 즉 심판은 현재적 구원이지 미래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한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렸어요. 그 시간에서 내려서 나는 내리고 시간은 어떻게 했어요? 가고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그 뒤에 그냥 타고 가면 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를 물어보라고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물어야 돼요. 뭐라고 물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해야 안 해요? 예? 지금 내가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바랄 수가 없어요. 이 벨트. 애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율법서예요. 그게 율법서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말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행복하길 왜? 여기 애굽과 메소포타미아가 하나의 벨트로 형성이 되면 애굽의 삼각주에서 나오는 곡식과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서 나오는 곡식들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아요. 전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란 데에 보면 그냥 춘궁기에 맨날 싸우고 약탈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없어지냐? 구원의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구원의 복음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선포되어져서 하나의 구원의 벨트가 형성되어지면 전쟁이 끝이 나요. 전쟁해야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전쟁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영역이 이제 훨씬 넓어졌으니까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뭐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럼 먹거리 문제가 지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을까요? 지구의 4분의 1만 해결이 되고 4분의 3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참, 행복하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예? 아니, 우리나라는, 떼거리 가족, 그런 사람 말고 보편적으로 떼거리 걱정 안 하잖아요. 이것이 행복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몰라요. 배고픈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비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하비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인으로서는 면피하는 거예요. 면피. 신앙인으로서 도피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먹거리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거리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먹거리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먹거리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저한테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있는 재산을 다 증여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러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요. 이거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재벌만 해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예, 이권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병든 사람.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 죽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여기 경험을 하고 왔어요. 아, 죽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근데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보고서도 못 먹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물도 안 주는데 물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전에는 물 먹는 걸 고맙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물 먹는 걸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근데 물을 못 먹고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야, 보고서도 못 먹는 사람이 참 안타깝구나. 아프지 말아야 돼요. 아프지 마셔요. 병 걸리지 않게 해야 돼요. 이거 병 걸리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한테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누르지 말아야 돼요. 두 개 다 해요. 눌리거나 눌림 당하는 것, 이게 두 가지 다 문제예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억눌릴 자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새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가서 제정신 차리면 망령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결코 하나님은 좌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눌려도 안 되고 눌림 당해도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권한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을 대할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어떻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때요? 비교해서 나보다 어떻게 보여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행복해요. 나만 행복하면 나는 불행합니다. 같이 행복해야 돼요. 이 가치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신앙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은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같이 행복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이 얘기 이해가세요? 이건 계시 종교와 자연 종교의 신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로 계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비루와 바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